할렐루야. 오늘은 민족 고유명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풍성하여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표현이요 미래에 거둘 복을 심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감사의 생활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설교 제목을 감사신앙으로 정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후 여러분은 감사신앙으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신앙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기독교는 감사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이웃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감사신앙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 인생의 생사하복,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다 손에 쥐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감사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들은 당시에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그걸 알고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왕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궁중에서 길렀던 아주 정말 장래가 촉망이 되는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잃고 싶지 않아 가지고 너희들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근데 이 세 사람은 어떻게 그 왕에게 말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감사로 표현되고 감사신앙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사람이 운행하는 거 없고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감사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감사신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연을 인정하는 것.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노래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필연적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연적인 것의 세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필연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소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감사신앙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어떤 일과 사건과 환경이 있다 할지 때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뭐 이건 필연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깊으신 소원이 이 속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았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뭘 하세요?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실 예레미야도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는 게 무슨 이게 희망이 있느냐 그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 미래와 뭐를 주기 위해서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필연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과 17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했고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뭐가 있어요?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자신의 목적과 소원을 위해서 우상하게 가가지고 빌고 절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자신의 목적과 소원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일치가 됐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버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일치가 되고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일치가 된 거예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세상적인 구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들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습니다. 그럼 뭘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는 겁니까? 세상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서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감사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객관적인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주관적인 게 뭡니까?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주관적인 생활이에요. 근데 객관하는 건 뭐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걸 객관합니다. 이 객관화시킨 모범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 다윗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더욱이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운 것을 고비를 넘겼을까요?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3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래야 뭘 던져요?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고, 왕인데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시므이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봤을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모든 우리의 삶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신앙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감사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연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필연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히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감사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또 모든 사건과 환경을 어떻게 하는 거라서요?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몇 종류로 세 종류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첫째는 무슨 감사입니까? 읽어보세요. 무슨 감사예요? 비교 감사. 비교 감사.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한 것.
또는 다른 대상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 이 사례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예요. 당시 세리는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이렇게 내세웁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다 함께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비교 감사. 물론 이런 감사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2차원적인 감사는 조건 감사. 조건 감사. 한번 따라하세요. 조건 감사. 이것은 뭐냐? 만일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조건 감사. 시편 44편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위해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해 하셨나이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뭐예요? 감사하리다. 셀라. 원수들에게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시편 107편 19절 2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기에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이거에 대한 감사예요. 이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죠. 죄사함 받았죠. 하나님 자녀가 됐죠. 천국 가게 됐죠. 감사해야 되잖아요. 시편 136편 24절 2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에서 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요. 우리가 조건 감사 해야 돼요. 더 차원 높은 감사가 뭘까요? 절대 감사. 3차원의 감사고 이건 전천후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게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다 어떻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선하시다. 믿습니까? 그러나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종류는 첫째는 비교 감사, 둘째는 그 조건 감사, 세 번째는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이해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감사 사실 쉽습니다. 아주 쉬운 거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언어합니다. 신앙인데 이것은 뭐는 말이에요.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 얼마나 귀한 것인가. 시편 26편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그랬습니다. 30편 4절에서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뭘 하세요?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해 주시고 그러시는 보답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되겠죠. 옆에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해봐요. 예. 사실 여러분들이 옆에 누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또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미국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잘하더라. 죄송합니다 하는 단어도 사용을 잘하더라. 우리는 감사가 좀 인색해요. 근데 감사한다고 말하면 세금 붙습니까? 벌금 냅니까? 아니죠, 그렇죠? 너무 감사 인색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을 때든 먹기 전에든 먹고 나서든지 누구를 만나게 되든 헤어질 때든 같은 감사를 표현할 텐데 좀 부족합니다, 저도.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의 언어화. 할렐루야. 감사는 단어. 제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뭐 세수하고 닦고 이제 옷 입고 나와서 오면서도 들어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라는 단어를 연발하고 나오는 날은요 모든 게 여유가 있고 할렐루야 형통이 됩니다. 그러나 좀 마음이 좀 언짢고 감사를 표현을 많이 못할 때는 좀 뭔가 좀 꼬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입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에 행동합니다. 이건 생활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표현하는 거죠. 시편 30편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뭐예요? 감사하리다 그랬습니다. 또 기도로 표현합니다. 시편 104편 33절과 34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예요?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물질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고 또 이웃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르 이웃 사랑의 실천 나눔의 실천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모습이죠. 거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돈이든지 아니면 과일이든지 뭐 여러 가지로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의 표현이죠.
이것이 생활화돼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습관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는데 이건 생명화로 연결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인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신앙화, 생활화, 체질화돼서 정말 우리에게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신에게, 다른 대상에 기도하면 사형을 당한다는 법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체질화된 신앙으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이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국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요, 사람이 던져주면 그냥 찢어 먹습니다. 근데 사자굴에 던지라고 하고 왕이 가가지고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죽을까 봐. 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 어디 있냐니까,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보니까는 사자가 다니엘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신앙화, 생활화, 체질화는 생명화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진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체질화된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흐르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셨지만 감사가 체질화된 것이 결국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죽은 자도 살리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툭 건드리면 쳐다보고 째려보고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툭 튀어나와야 돼? 뭐가 툭 튀어나와야 돼? 주먹이 툭 튀어나와야 돼? 감사. 실제로 그랬잖아요. 만원 버스 있는데 어떤 여성이 아주 굽이 높고 뾰족한 하이힐 끝으로 어떤 남자의 발을 콱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뭐 눈이 있느냐 없느냐 뭐 별소리 나겠죠. 근데 그 사람은 미안해서 그랬는데 아닙니다. 자매님이 발을 놓을 자리에 내가 먼저 내 발을 놔서 미안합니다. 이랬대잖아요.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말씀 요약합니다. 감사신앙은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연을 믿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는 신앙. 이럴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의 종류는 비교 감사와 또 조건 감사, 또 절대 감사가 됩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 즉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 이 신앙화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행동합니다. 생활화, 계속 습관화하다 보면 체질화가 되고 생명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풍성한 삶이 돼서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풍성해서 여유 있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해서 하루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고
땅에 기름종을 충만히 받아서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사용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어디 갈까요?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후손들한테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의 명문관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신앙으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 이루고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고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